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들이 회복과 평안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맡겨진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사랑을 나누는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의 복잡한 마음들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새겨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을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열왕기상 6장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을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제 7년 동안 그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7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로 따지면 그렇게 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몇십 년, 뭐 수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후대에 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는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제 짓게 되죠. 성전을 이제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누차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뭐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혹은 뭔가를 준비했는데 전혀 뭐 나랑은 상관이 없고 마음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한 선물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마음을 그 사람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또한 성전을 뭐 이제 짓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짓고 있지만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은 마음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래 참 잘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내가 또 너에게 얘기하겠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 같이 이야기가 따라오는 것이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례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죠.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아버지 다윗의 때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나라가 어, 분명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약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명성을 다들 알고 있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그 주변 국가에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놀라우신 신이다라는 것도 주변 나라에 알려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는 굉장히 평안한 때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안한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제 빼앗길 수 있는 때가 바로 평안한 때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전까지는 자신의 목숨과 또한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렇게 위험한 일들, 생사가 걸려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 솔로몬의 때에 성전까지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안전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자리,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일 이제 주일인데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다른 약속들 뒤로 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정성껏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아마 주일 설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것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그런 때였고, 두 번째는 목회의 방향성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던 두 번째 소명, 콜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 제가 콜링을 받았던 때가 필리핀 선교 중에 받게 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도 아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음, 제가 뭐 가능하다면 이번 주일에라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실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미 다른 스케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해요. 뭐 기독교 TV에도 나오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주일에는 시간이 안 되셨고요. 그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 집회를 이제 금란 연합감리교회 그 토렌스 가디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수요 집회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거기에 갔어요. 그 수요일날 저녁 또 7시 반 저녁에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아니면 또 선교사님 언제 만날까 하는 마음에 가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반 뭐 차를 그때도 트래픽도 있으니까 운전해서 가는 시간들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임하는 그 마음 그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났던 물론 선교사님이 통로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 필리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또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제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은혜 받지 않을 예배가 없고 기쁨이 없을 예배가 없겠구나.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근심이 들어와 있고 또한 다른 불편함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도 결코 그들에게 은혜로서 다가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로운 찬양대, 뭐 은혜로운 순서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목회자들에게 숙제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예배가 조금 뭐 실수가 있어도 혹은 다른 큰 교회들처럼 멋진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더라고요. 예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렇게 시켰어요. 예배 나오기 전에 무조건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옷도 제일 빨지 않은 어제 입었던 옷 말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헌금도 미리 빳빳한 지폐로 바꿔 놨다가 헌금 봉투에 넣고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쓰고 성경책에 껴서 성경책 들고 신발도 예쁜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주일 아침에 그거를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주일 아침부터 이미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부터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깨끗이 샤워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전날에 준비를 하거나 아침에 준비를 하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헌금해야지 하고 성경책에 잘 꽂아 놓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가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해서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준비하고 나아가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고요. 그 마음가짐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노력들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리 먼저 옷을 준비하고 주일 교회 갈 건 미리 준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는 노력을 내가 기울인다면 그 노력들이 기울여진다는 건 내가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니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나오기 바로 전에 내가 충분히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배에서 순서를 맡으시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해 하세요. 왜냐면은 뭐 대표 기도를 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고 여러 번 또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은혜가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 위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미 그분들은 몇 시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서 온전하게 내가 바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뭐 다른 사람에게 눈이 맞춰지거나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근심했던 것들 때문에 복잡한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 시간만큼 주님 앞에만 온전하게 드리겠다. 오늘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24시간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훈련해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 1년에도 5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주일인데 그 주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 우리가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은혜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땀을 흘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간 후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과 것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밭을 갈지 못해서 씨가 뿌려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틀 뒤에 주일을 기억하며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